제가 이 수행을 만나게 된 계기가 남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서 갔거든요. 엄청 애를 쓰면서 그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던 상태에서 저는 제일 우울하고 불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갓생이라고 하는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그걸 따라하고 추구를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이제 갓생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데도 안 행복하다. 근데 이게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뭐 좋은 대학교, 뭐 남자친구가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먹고 싶은 많은 걸 먹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됐었을 때 제일 불행했었거든요. 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현대인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거야. 따라쟁이는 짐승성이거든요. 짐승성.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서 나도 행복할 거라고. 아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이 오징어를 먹어도 맛이 비슷한 건 있지만 조금씩은 다 다른 거야. 그 정도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랑 똑같은 인간은 없어. 쌍둥이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식성이 비슷해도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거든. 그만큼 나만의 독보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위대한 거야, 인간은. 인간이 위대한 게 막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 이게 아니거든요. 나만의 독보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 마음은 다른 거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최고 행복하냐면 그 내 마음을 인정해줬을 때, 인정받을 때. 근데 또 인정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게 가장 행복하냐면 나한테. 많은 분들이 저 대통령님한테 표창 받으면 아니요. 엄마한테 또 우리 제자들은 헤라님한테 아니요. 그것도 좋긴 한데 최고 행복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나만의 독특한 그리고 나를 인정한다는 거 공부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로 태어나서 너로 살아서 좋아. 네가 좋아.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나를 그냥 인정해 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현대인이 얘기하는 갓생이라는 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남 따라하기야. 짐승성이 남 따라하는.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지. 당연히. 왜? 나는 인간이에요. 짐승처럼 따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마음을 인정할 때. 예를 들어 새별이가 춤을 췄으니까 춤추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췄을 거예요. 그쵸? 그 춤추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줄 때. 근데 그 춤추고 싶은 마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마음이라는 게 누구는 발레를 하고 누구는 재즈를 하고 근데 발레나 재즈를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발레의 선이며 재즈며 현대 무용 뭐 고전 무용 똑같은 동작을 배워도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만의 맛이 있어. 멋이 있고 그 느낌 그거를 표현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호랑이가 어흥하고 포효하고 이게 전부 나야 나. 그리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 인간만이 자기 마음을 다 죽이고 남들을 따라하면서 행복해지겠다고. 아니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할 때 이미 누가? 불행한 놈이. 그 놈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하려는 놈을 버리면 그냥 이 순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느낄 때 그냥 행복이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갓생이란 노력하는 삶. 남한테 보여지는 걸 노력하는 삶.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하겠지. 내가 갓생을 살면 너는 남자친구도 있지, 얼굴도 이쁘지, 돈도 있고 뭐 너는 다 괜찮다 이럴 때 그들이 얘기해도 나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거든. 남들을 따라했고 내 마음을 버렸거든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람들보다 조금 행복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고 인정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알면 조금 더 행복해져요. 내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우리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죠. 와서 돈보다 물질이나 권력, 명예보다는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볼 때 행복함을 알아. 그러면 이제 동물성에서 좀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가다가 저렇게 새별이처럼 행복하네? 그럼 이제 마음에 눈을 돌리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마음도 내가 인정해 주는 거랑 남이 인정해 주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이 아무리 인정해도 내가 나를 인정 못할 때 너무 괴롭죠. 제가 그랬거든요. 남들은 인정 많이 했죠. 우리 집에서 저는 갓생이지 어떻게 보면 최고 나처럼 우리 딸처럼 똑똑한 애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아빠가 제 대학생 때 명동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미니스커트 입고 좀 짧은 크롭티 같은 걸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저랑 같이 막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명동 거리를 다 봐도 우리 딸처럼 이렇게 이쁜 애가 없다는 거야.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모님이 기대하고 사랑도 받고 남들도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 줬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싶고 너무 나를 생각하면 수치스러워서 제일 선명하게 남았던 게 학교 다닐 때도 제 이름을 불러요. 선생님이 출석 부르죠. 누구한테 내 차례가 올 때 너무 수치가 올라오고 그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 갔다 와서 막 두려움이 올라와서 내가 왜 이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그리고 어디 그 외부에 나갔을 때도 고객님 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란 내 존재를 표현하는 건데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조그맣게 불러봤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봤더니 죽이고 싶고 너무 창피해. 너로 안 살고 싶어. 그러면서 또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집착해서 훌륭해져야 된다고. 나를 수치스럽게 느끼는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너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나를 위한답시고 계속 너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그 강박관이야. 공부가 최고니까 학교에서는. 사회 나와서는 조건이 많아진 거예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남자가 많아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많아지니까 이 수치 빙의가 엄청 나를 더 괴롭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왜냐면 직장 다닐 때 정말 그 키릴 이렇게 높은 막 거의 10cm 그러니까 키가 제가 작다고 작은 키가 아니죠. 옛날에 163이면 그래도 옷을 딱 입으면 모델처럼 핏이 나와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이나 당근 같은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항상 몸에는 허리 사이즈 24 그리고 항상 슈트 이렇게 기 딱 세우고 이렇게 딱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심지어는 바지 구겨질까봐 지금은 바지들이 신축성이 좋아서 무릎이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앉기만 해도 무릎이 나왔어요. 그럼 회의할 때 뒤에 이렇게 서서 해요. 무릎 나올까봐 바지 입으면. 그래서 회의하는 날은 스커트 입고 가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화장이 지워졌으면 수시로 고치면서 이렇게 딱 관리 들들들들 볶으니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 쓰러져서 잤다가 아침에 막 후다닥 일어나서 하루 종일. 결혼을 했더니 더 조건이 늘어났어. 완벽한 엄마도 돼야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잘 도와야 돼. 막 그 수치가 너는 수치스러우니까 너를 사랑해 내가. 그러니까 너는 완벽한 여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언제 행복을 느끼지? 언제 완벽해지지? 끝없이 달리는 경주마 같은 거예요. 그게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수행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해자를 찾아낸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갓생을 살아도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도 하나도 안 행복한 게 내 가해자 수치 때문에 끊임없이 남은 인정해도 끊임없이 나를 수치 주면서 넌 수치스러우니까 바꿔야 돼. 너는 빨리 빨리 더 이뻐지고 더 날씬해지고 더 옷도 신경 써. 더 이렇게 해. 막 계속 그러면서 그 존재를 다 버렸어. 몰랐어. 그렇게 하는 이상한 에너지체. 지금 말하면 빙의체예요. 수치 빙의. 지금은 우리 아기들도 다 알죠. 우리 회원님들, 영치마을 회원님들 다 알아. 그 수치 빙의 올라오면 막
괴로워서 막 다 토하고 막 힐세 받을 때, 그리고 막 여러분 몸에서 막 에너지가 막 뱀처럼 돌아다니고 느끼고, 알지만 예전에는 그런 에너지체가 날 괴롭힌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 귀신 영화하거나 막 이상한 반응을, 빙의가 올라서 반응 보이면 저건 이상한 인간이 뭐가 들어간 거야. 아니요, 우리는 다 그런 빙의체를 갖고 살아. 근데 그 빙의가 나를 수치스럽다고 느끼면서 계속 고치겠다 그러고, 수치 주고, 실수만 해도 수치 주고, 더 훌륭해지라고 막 이럴 때 그 에너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짐승의 에너지거든. 수치 에너지가 엄청 사람을 막 엄청 괴롭히는 에너지야.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막 따라하다 보면 엄청 애쓰는 거죠. 애쓰는데 언제 사랑받고 인정받아? 편한 마음을 못 느낀대. 이 애쓰는 에너지 때문에. 남들이 수고했다고 해도 하나도 안 행복한 거지. 여기서 괴롭고. 그리고 이제 이 수행하면서 내 그 수치를 알아차리면서부터 몸에서 에너지가, 그 수치 빙의가 나가요. 수치가 두렵다고 안 보려고 고집 부리는 놈을 한번 또 봐야 이게 또 나가줘요. 두렵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얘가 안 나가. 수치를 보는 게, 여러분 자기 수치 보는 게 죽음의 공포죠. 죽음이 실제 있어서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 보는 그 가해자 수치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수치가 많이 죽어.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랑 수치 빙의가 많이 죽으면 죽음의 공포가 많이 사라져서 죽는 게 별로 안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다고 하는 놈은 고집 부리는 수치. 수치 빙의죠.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 짐승. 걔가 두려움을 느낄 때 죽어가는 거니까. 죽어도 걔가 또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해. 그래서 수행 와서 처음 한 게 그 공동묘지 가서 밤새우고 막 이러면서 죽음의 공포로 들어갔어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죽으니까 좀 수치가 느껴지고, 수치가 느껴지니까 그 수치가 두렵다 고집 부리는 죽음의 공포가 또 느껴지고, 이러면서 수치 빙의가 죽으면서 제가 편해지는 거야. 더 이상 수치를, 그렇게 주던 수치가 이렇게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갓생 아니라 뭐 갓갓생을 살아도 안 행복해요. 앞으로 인류는 깨어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 3년 정도 후면 화폐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돈이 있어도, 아니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돈보다 물건이 더 많고, 물건이 넘쳐나는데 뭐 내가 쓸 거 충분한데 그걸 뭘 안 주겠어요. 다 나눠주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고소득자처럼 사는 세상. 내가 초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오죠. 그럼 내가 그 인공지능한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 좀 만들어줘. 그러면 걔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구현하고, 알약만 먹어도 뚱뚱했던 사람 다 살 뺄 수도 있고, 살찌는 약도 있어서 말라깽이로 고생한 사람 살도 찌고, 그리고 남자들 탈모 때문에 그 탈모 약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이빨도 생기는 뭘 발명했다고 하대. 그러니까 이빨도 다 새로 나고 막 그런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못 본 사람은 그래도 괴로워. 다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 자기 마음을 돌아보죠. 내가 왜 괴로운가? 이게 진짜 나인가? 괴로워하는 이게 나인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왜 물질이 다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됐는데? 이러면서 그때는 다 마음 공부를, 자기 마음을 보는 이곳으로 오죠.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떤 PD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초인공지능, 모든 인류를 합쳐도 그거보다 더 지능이 높은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텐데, 그 초인공지능한테 첫 번째로 묻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이 시뮬레이션 밖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지 아는 사람이야.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아는 거야. 이게 가짜라는 거. 내 마음이 만든 가짜 세상. 그러니까 그 판 밖에 누가 있을까요? 참나가 있지. 이걸 만든. 그러니까 참나,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인류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찾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 만큼 행복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안 만큼 짐승의 고집이 죽은 거니까. 짐승의 고집을 알아차려서 죽인 만큼 참 나가 드러나요. 나는 누구인지 알게 돼, 인간 마음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주로 수치 빙의, 죽을까봐 두렵다고 벌벌 떨면서 자기 수치를 죽어도 인정 안 하겠다는 그 수치 빙의. 내 수치는 두렵다 고집 부린 두려움 빙의. 같은 말이죠. 요 빙의를 죽인 만큼 거기에 참나, 인간 마음이 차요.
영적인 인간이 되죠. 그만큼 행복해. 괴로움이 떨어져요. 왜? 에너지가. 제가 영채마을 스태프들이나 수행자들에게 몸을 많이 쓰라고 그래. 힘들게 하라고 그러고 막 절하고 막 단식까지 시켜.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몸속에 그 짐승의 고집 에너지는 에너지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느껴져요. 왜? 너무 괴로워서 느껴내기가 힘들어. 몸을 괴롭혀서 저절로 올라와서 억지로 나가야 돼요. 심지어 막 코피에 토하고 그리고 몸 반응 때문에 너무 아프고 춥고 엄청 힘들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머리로 노력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치빙이, 고집빙이는 몸이 편안할 때 절대 안 나가요. 어떤 몸을 좋아하느냐? 많이 먹고 편히 쉬게 하고 괴롭지 않을 때 잘 살아. 그래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엄청 나를 괴롭게 하죠. 근데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엄청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웃을 때 애기 같아. 왜? 그 고집빙이가 많이 죽는 거야. 그리고 오래 살았어. 막 100세 넘게. 몸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많이 굶주려. 그러면 여기 못 살아요, 빙의는. 다 도망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기 오기 전에 날마다 단식하고 단식 보름은 껌이야 껌.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을 비웃을 수밖에 없지. 봄 가을로 단식원 가서 단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 단식 반단식 그리고 맨날 무슨 요법하고 굶주리고 일은 엄청 많이 했어요. 열 몇 시간씩.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잠재의식이 제 속에는 돌을 닦았던 할아버지의 영이 와 있으니까 그 내 안에 신성이 그렇게 나를 인도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여기 와서 딱 공부를 한 거죠. 하자마자 열렸어.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막 괴롭히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암으로 죽거나 그 가해자 수치빙이는 그렇게 병을 만들거든. 엄마도 병으로 죽고 아버지도 병으로 죽었는데 나도 뭐 뻔한 인생 아닙니까? 유전인자로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를 혹독하게 괴롭히니까 이 빙의가 엄청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도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되게 순진하다, 순수하다. 어른인데 아기 같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구질구질한 그 빙의가 많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느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빠진 거죠. 그 고집 에너지가 빠져야 그때 그 고집 에너지가 딱 붙들고 있는 짐승의 고집이 붙들고 있는 인간 마음도 같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 너머의 그 영성, 신성이 나한테 자리매김해요.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갓생을 산다는 게 진정한 갓생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건 갓생이 아니라 짐승의 생. 남을 보고 따라하면서 이러면 행복하겠거니. 내가 인간인 줄도 모르고 짐승으로 사니 짐승의 에너지 때문에 몸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혜라님 말씀은 따라쟁이로 짐승처럼 살아서 불행한 건데 인간의 마음을 못 느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남들처럼 되고 싶고 이 마음이 이렇게 자기는 인간 마음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라는 그 포인트가 그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왜냐면 나는 내 마음 따라서 산 건데 이렇게. 근데 이제 혜라님 말은 그 올리는 애가 짐승이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남을 따라할 때 그건 짐승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흉내내면서 배워. 아기 때 흉내내면서 짐승성으로 배워. 근데 커가면서 자기 마음이 생겨요. 즉 남이 피아노 친다고 피아노 치러 처음에 따라다니고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겨.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추앙하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신인인데 누굴 추앙해.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신성을 인정해서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인정해서 나만의 삶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근데 남을 따라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 내 마음을 그냥 인정해서 남이 다 그렇게 하지 마 해도 내가 좋으면 가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성보다는 인간성이 큰 사람들이 많죠. 남을 따라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간 사람들. 갓생이라고 느끼는 남을 따라하는 짐승성들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집착하는 짐승성이었고
또한 남 손해 안 보려고 고집 부리는 짐승성. 근데 제가 말하는 인간 마음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딱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면 어때요? 막 죽이고 고문했잖아? 근데도 내 안에서 독립운동 하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하는 게 인간성이에요. 근데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나 이러면 손해봐. 고문당해. 안 해. 짐승성. 되게 두렵죠. 인간성으로 사는 게. 그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게 짐승. 그래서 안전하고 편한 걸 추구하는 거 짐승. 사람은 그거 없어요.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러니 큰일 날까 봐 두려워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깨닫기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거든. 남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돈도 잘 벌고 그런 남편 버리고 애기도 놓고 이 산에 와서 고생을 아주 엄청 했거든.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은 조금 편하게 살지만 엄청 고생했거든요. 젊은 여자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뱀 나오고 막 뱀과 쥐새끼와 돈벌레와 동거를 했으니 노린재와 흙집에서 살면서 고행 거의 고행이죠. 엄청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맨날 상담하고 이러면서 보통 여자들이 절대 안 원하는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지. 남자들한테 제법 인기가 있어서 1년에 한 달에라도 몇 억씩, 몇십억씩 벌어준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버리고 들어온 거죠. 그게 인간성. 손해 이익 안 따지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도저히 난 이거 알아야 되겠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참으면서 꾸역꾸역 그래도 돈 벌고 편하게 사는 곳이 있는데 흙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맨날 혼나면서 맨날 이렇게 괴롭게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랬다면 이 길을 못 걸었겠죠.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가다 보면 꼭 만나게 돼 있어. 나는 누구인가 꼭 찾게 돼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 아니야. 막 우주선도 쏘고 이제는 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다 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어디로 와요? 이 시뮬레이션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나는 누구인가 찾게 되잖아요. 사람은 가는 길은 달라도 끝에는 모여. 다 신성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거든. 모두 하나 신성이에요. 본성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신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은 그 여정이죠. 나는 누구인가 찾는 여정. 저는 찾게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나타난 사람. 그 안내자를 너무 그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힘들고 아프고 싫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나는 나한테 굽실거리는 사람 너무 싫었어요. 옛날에 막 남자들이 저한테 다 맞춰주고 이쁘다 사랑한다 그런 남자 매력 없어. 자기만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한테 버림받을지라도 할 말 다 하고 이런 남자가 멋있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를 수치 주고 굴욕적으로 하고 하녀처럼 하는 남자도 싫었어요. 자신과 남을 다 인정해주는 사람. 알고 보면 인간성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 안에 신성을 회복해서. 당당하고 멋진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돌을 닦게 된 거죠. 내 안에 신성을 회복하면 결코 나를 하녀나 머슴으로 살게 하잖아요. 남의 눈치 보면서 종으로 살게 하지 않아. 또 자기가 신이란 걸 안 사람은 남의 신성도 보이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그런 거로 그 사람의 평가도 안 해요. 지금 외면은 힘들지만 에고는 힘들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나와 똑같은 신임을 아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말이 있죠.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 똥만 보인다.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살고 싶어서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걷고 이 안내자의 길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공부시켜 놓으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거야. 행복해요. 되게 막 너무너무 지독한 짐승이었어. 막 피해자, 가해자, 짐승 이러다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당당하고 멋지고 이렇게 변하면 그 변화가 참 보람있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이 맞구나. 자기 내면의 신성으로 안내하는 직업. 그래서 자기로 살게 하는 직업. 밖에 있는 누구도 추앙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추앙하지 마시고 내 마음만 인정하고 신성을 회복하면 추앙하는 자가 추앙받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 모두 신성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짜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